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또한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그리고 가족들의 질병으로 인해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 짓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에서 늘 함께 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수험생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꿈과 비전을 위해 나아갔던 그 공부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수능 시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입시와 모든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1,000번제로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더 크신 제사장이라는 선언으로 이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이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부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더 큰 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9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제사 제도의 이 교리적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열렸는가, 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은 이 질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렸는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제도, 이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 그 열망에 대한 이 표지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는 이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율법이라는 것은 이 죄를 지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은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길은 인간의 손으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여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것이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보다 이 복음의 결과들에 대해서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그 많은 결과들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결과들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풀무불 앞에서의 친구들의 모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시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세밀하게 회상하고 있는데요. 길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첫 언약에는 이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이 성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등잔대와 상, 진설병이 있었고, 또 둘째 휘장에는 금향로,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절차와 구조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이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 그리고 둘째 장막은 오직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들을, 장치와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 피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졌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매년마다 그것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구절에 말씀하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의 이 제사는 실체였을 뿐, 상징이었을 뿐,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만 동시에 거리를 유지하는 그 긴장감 속에 있는 그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직 닫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제 이 9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구약의 그림자를 넘어서 실체가 등장하는 것이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우리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 있으면 단번에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것이죠. 매년 반복되는 그 대속죄일과는 다르게 단번에 결코 반복되지 않고 유일하고 완전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이 9장 26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짐승의 피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반복되는 율법적인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이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생명, 주님과의 생명은 관계가 없는 행위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바로 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피를 통한 접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요, 이 자기의 피로 그 접근을 다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속죄의 본질은 어떤 우리가 도덕적 회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베푼 그 유일한 사건, 단번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단지 이 제사를 드리신 분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언약은 피로 세워졌죠.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피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을 선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구약의 피는 모형이지만 예수님의 그 피는 언약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들 아닙니까?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은 바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에서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들이셨고요.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이 반복되는 그 제사를 종결시켰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런 이 속죄일의 제사를 드려야지, 구약에 나타난 어떤 형식적인 뭔가를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시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성된 구원 안에서 그 구원의 믿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 결과들이 안 좋은 결과들도 나타납니다. 좋은 결과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 안 좋은 결과들, 뭐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업의 어려움들, 또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들에 집중한다면 그 복음의 본질인 그 구원,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믿음과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은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사건,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사건은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 9장을 읽고 있지만 이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의 일부를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임한 그 사건, 그 현재적 사역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새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은 이 복음의 심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은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우리의 공로로는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배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매년 드리는 속죄를 넘어섰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게 단번에 완성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것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이 삶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이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형식적인 제사에서 은혜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어떤 반복된 행위가 아니라 정말 단번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매 순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복음으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먼 기억이 아니라, 정말 이 머릿속에 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기다림으로 그것들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다 함께 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